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움켜진 손을 펴서 하늘의 복을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 연휴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과 또 멀리 있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멀리 다녀오셔야 될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안식년이 돌아오게 될 때 빛을 탕감해 주거나 또 종을 해방시켜 주게 되는 이 면제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면제년 정신의 핵심이었던 가난한 형제를 향한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혔던 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움켜쥐었던 이 손이 펼쳐지게 되는 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라는 경제적인 권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대하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손의 행동보다도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도움을 주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기서 강팍함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진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이 단단하게 굳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힘든 상황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제는 이 남아있는 돈을 던져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바로 상대의 고통에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구제보다는 그 주변의 형제의 아픔, 그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눔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보게 되면 본문에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이 본능적인 소유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켜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움켜쥔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내 힘으로 벌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움켜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 것이라는 이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선언이, 여기서 손을 편다라는 이 행위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소유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 모두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도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중에 누가 도움을 청하게 되면 이 세상의 부자들처럼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청직이 된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리자인 우리가 안 된다라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 도움을 우리가 베풀어 주게 되면 나중에 우리들에게 다시 이익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과 또 나의 소유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기시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고 또 공동체, 우리제일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손을 펼친다라는 것은 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손을 펼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손을 펼치셔서 도와주시고 또 마음을 항상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산기를 버리고 신뢰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성경은 단순히 돕지 않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면제년이 되면 7년째가 되는 해에 모든 채무를 다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6년째가 딱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다음 연도에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그 해에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고 하겠죠. 그럼 다음 해에 면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역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계산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악하다라고 하나님은 판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계산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라 말씀하세요. 주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큰일 날 것 같죠.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계산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악한 눈은 이 질투심이 많고 인색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멸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왜 하필 이때 나에게 와서 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탁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시선을 가지고 아래로 탁 내려다보는, 이렇게 탁 걸려있는 이런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째려보거나 싸늘하게 대하는 태도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는 이 액수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 눈빛은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하나님의 다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멸시하는 것이 그 사람만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악한 눈을 우리가 뜨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격적인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호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방어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불쌍한 분들이 하나님께 강력히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형제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그 형제가 흘리는 그 눈물과 탄식은 하늘 보좌로 상달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거절하게 될 때 죄를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죄라고 하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 남의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 우리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경제 윤리는 마땅히 도와야 할 때 그들을 돕지 않는 것도 심각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의 이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영구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고착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반대하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장과
바로 사람의 통장 중에 너는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숨길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는 돕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 힘든 분들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행하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꾸어주고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선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근데 하나님은 갚으시는데 1대1로 갚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푼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소유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시는 복은 이 손의 넓이에 비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 설교의 결론이자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태도나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본문은 그 실행의 강령과 그리고 보상의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부사를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는 반드시라는 단어와 하나는 아끼지 말고라는 단어예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제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꼭 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구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줄 때 아까워하거나 이 속이 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릴 때,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된다라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라는 이러한 기분으로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할 때 이 구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돕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베푸는 것은 특정 액수의 돈이거나 또 작은 도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범사에 복을 주신다. 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선행을 하고 작은 도움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도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들의 범사에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망만한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놀라운 것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든 영역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손을 펼칠 때에,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그 펴진 손을 보시면서 그 모든 영역에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또 행복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할 기회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남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그 통로를 우리의 삶 주변에 남겨주시겠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펼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게 되면 하늘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실천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손을 펼쳐서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범사의 복을 채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복을 여러분 주변에 흘려 보내시고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움켜쥔 손을 펼치셔서 정말 하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